1919년 우리 민족이 일본의 식민 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해서 대한의 독립 의사를 전 세계에 알린 3.1절이었습니다. 우리가 3.1절을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독립운동가들의 자랑스러운 이름도 함께 떠오르게 됩니다. 유관순 열사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떠오르는데, 그날의 일로 유관순 열사와 함께 서대문 형무소에 8호 감방에 갇혔던 다른 6명의 여성들이 또한 있습니다. 그 중에 심영식 열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그 방에서 만들어 부른 이 대안이 살았다와 또 선주교 피달이라는 이 창가를 아들에게 전해 주어 주목을 받게 된 분입니다. 우리는 다 유관순 열사만 그렇게 대단한 분으로 생각을 하지만, 이분의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이분이 이 시위 현장 가운데 일본의 경찰에게 붙들렸을 때 일본 경찰이 이 여인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맹인 주제에 왜 시위에 너는 가담했느냐고 호되게 다그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눈이 멀었을지언정 독립의 마음까지 멀었겠느냐고 오히려 크게 반문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눈은 잃었을지언정 나라의 독립을 원하는 마음은 잃지 않았다라는 고백. 요한은 반대로 본래 독립운동가였다가 변절한 눈은 떴지만 독립의 마음은 잃어버리고 변질된 사람들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본래 독립운동가였다가 변절한 이완용이라는 사람, 또 송병준, 또 최남성 같은 이러한 사람들은 처음엔 독립에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돈과 관직에 회유가 되어서 대표적인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지식인으로 그렇게 비판받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역사가 계속되는 한 그들의 이름은 아마 비난과 또 저주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변화는 아름다운 것이지만 변질은 아름답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가봐야 우리의 믿음이 현재 진정한 믿음인지 가짜인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나 혼자만의 믿음의 생각인지, 이 시험의 풀무불에 들어가 보면 그것이 정금인지 가짜인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 오실 때까지 변질되지 않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 최초의 반역 이야기입니다. 50절이나 되는 내용인데, 고라 일당이 당을 지어 반역하다가 땅이 갈라져 죽었습니다. 이 고라 일당이라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식인이었고 남보다 뛰어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택함을 받고 또 성막의 봉사를 임무를 맡았던 아주 귀한 사역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도중에 반역을 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땅이 갈라져 그들을 삼키게 되었고, 이들의 반역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서 그 사람들은 전염병으로 죽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오늘 성경 50절이나 할애하여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두 절이면 끝날 내용입니다. 고라 일당이 당을 지어서 반역하다가 땅이 걸러져 죽었다. 그 후에도 정신을 못 차려서 다시 반역하다가 전염병으로 죽게 되었다. 한두 절이면 끝날 내용인데 50절이나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더욱더 주목해야 할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하여서 길게 자세히 이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냥 쉽게 지나쳐버릴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더 주목해야 합니다. 제가 설교가 길 때 여러분들 더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그냥
할 말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해주고 싶어서 정말 간절히 이것만은 정말 아시기를,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있다라고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개인의 이러한 이 신앙이나 공동체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경계로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변화는 뚜렷한 기준이 있을 때에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뚜렷한 선한 목적과 의지가 있을 때 우리 삶에서 변화는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나 변질은 그렇지 않습니다. 변질은 아무런 뜻이 없이 환경에 초점을 맞춰서 할 때 우리는 변질되게 됩니다. 처음부터 변질되고자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마음속에 아까 심영식 열사와 같이 내가 눈은 없어도 내가 독립하고자 하는 이 의지, 이 마음만은 잃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뜻이 살아있을 때 그의 삶은 변질되지 않고 눈뜬 사람보다도 더 귀하고 고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한 뜻을 가지고 살아갈 때 변질되지 않고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변질되지 않고 아름다운 변화를 위해 경계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선명한 기준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바로 교만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아멘. 장로라는 것은 어떤 직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리더들을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어떤 리더들에게 너만 리더냐, 너만 성도냐, 내가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는데, 만인 제사장주의로 살아가고 있는데 나도 설교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일들을 교회에서 할 수 있는데 하고 교회의 질서가 무너진 상태 가운데 이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은 기록된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따르는 것, 그것이 주 앞에서 아름다운 일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직분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따름을 통하여서 내 삶이 내 의지대로, 내 어떤 뜻대로 살다가 변질되지 않고 이 질서를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아름다운 변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이라는 것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어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이것이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고 계획하고,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고 판단하고 결정해버리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교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고라 자손들이 너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할 수 있다. 내가 너보다 낫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공격하고 나서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나 말씀보다 자기를 대단하게 여기는 이 높은 마음,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 자신이 드러나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가장 크게 박수받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여러 모양으로 드러나는데, 예를 들면 나 없이 뭔가가 이루어지면 싫은 마음, 껄끄러운 마음이 들면 이것은 내 안에 교만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 알아야 된다라는 마음, 모든 것을 내가 다 컨트롤하고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 이것도 교만의 일종입니다. 또 남이 한 거를 내가 했다라고 가로채는 그런 공로를 가로채는 마음, 남이 모든 것들을 다 했는데 내가 다 한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고자 하는 마음, 또 같이 한 거를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혼자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자기를 높이는 마음. 그래서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뭔가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 욕구 가운데 우리의 교만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16장 9절 10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고라 자손은 원래 해막에서 봉사를 했던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셔서 해막 일을 하게 하셨고 또 봉사하게 하시고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한 그런 대표자들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이 일이 어떻게 작은 일이겠느냐고 그렇게 모세는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작은 일이냐? 이게 어떻게 하찮은 일이냐? 그 앞에 서서 너희를 인도하는 이 지도자, 이 자리말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 앞에서는 다 같은 일이 아니겠느냐? 직분이 다르고 각자의 위치가 다를 뿐이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에는 앞에 선자나 뒤에 선자나 어떤 자리에 있든 사람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 있든 하나님을 향한 그 섬김은 다 같은 것이고 귀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지 않겠느냐? 다 큰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맡겨주신 일이 어느 순간 별것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거 사람들이 별로 알아주지도 않는 일이고 이거 해봤자 오히려 내가 욕을 먹기도 하고 또 이 일을 위하여 나는 혼자 애쓰고 나는 수고하는 것 같은데 인정받지도 못하는 이 일 계속해야 될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드러나는 그런 포인트들, 그런 기회들만을 우리가 엿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고라 자손들이 가지고 있었던 변질된 마음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목받지 못하고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이 교만한 마음이 커지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아름다운 일도 작게 여겨지고 하찮게 여겨지고 귀찮게 여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지도자를 공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어떤 일들이 별것 아니라는 하찮은 일이라는 그 시간에 오히려 효율적인 일을 하는 것이 낫다라는 우리 신앙의 중심 가운데 이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예배도 어느 순간부터 내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나에게 주신 특권인지 이 은혜를 알았을 때는 예배가 기쁨이 되고 예배가 영광이 되고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가 우리 마음이 내가 중심이 되고 내 즐거움, 내 기쁨, 내 만족, 내 욕심, 내가 원하는 바 이것만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했을 때 나 중심이 되기 시작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예배는 귀찮은 것이 되어버립니다. 예배는 하찮은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라고 설교 가운데 제가 또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금석과 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지 100번 양보해서 근무로 인하여서 그렇게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힘써서 바른 예배라도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중심을 지킬 수 있는 기회들을 여러분들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마음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교만하고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중심을 여러분들 지키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변질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드러나지 않는 일들, 대충 빠져도 되는 일로 여기는 그런 마음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가대 어때요? 나는 사람 빠져도 뭐 오늘 괜찮겠지. 나는 뭐 내 목소리가 크게 뭐 이렇게 좌우하지 않으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 빠진다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서면 되겠지. 드러나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런 섬김과 그들의 헌신들을 다른 누구보다도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 성경은 그래서 문지기와 같은 사람들, 제사장과 같은 그런 어떤 위치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전 문지기, 맨날 문 열고 닫고 문 관리하고 이런 일을 하다 가만히 보니까 앞에서 제사장은 에봇, 번쩍거리는 보석이 달린 에봇을 입고 앞에 서가지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문이나 이렇게 열고 닫고 나는 초라해 보이는 것 같아요. 나는 하찮은 일 하는 것 같고 사람들은 나를 하찮게 여기는 것 같고 제사장은 뭐 이렇게 떠받드는 것 같은데 그런 섭섭한 마음,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셔요. 누구보다도 귀하고 아름다운 사역이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그 문지기의 역할까지도 귀하게 여기시고 기억하시고 같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신다는 사실.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서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그렇게 주인에 대하여서 반역적인 그런 태도로서 대하고 있었는지 성경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건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가진 2달란트, 5달란트 비교해 보면은 이거는 별 가치도 없는 것으로 하찮은 것으로 여기지는 데부터 이 교만한 마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주인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주인은 그릇된 사람입니다. 주인은 나쁜 사람입니다. 이 겸손과 교만을 우리에게 그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느냐? 누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되느냐? 누가 변질되지 아니하고 주인이 다시 올 때 칭찬받는 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함을 받게 되느냐? 바로 겸손하게 내 판단과 생각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은 귀한 것입니다. 내가 맡겨주신 것은 감사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오늘 고라 자손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이 그래서 이것이 어찌 작은 일이냐? 이것이 어찌 하찮은 일이냐? 9절 말씀에서 그렇게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제사장 자리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찮게 여기니까 인생이 하찮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하여 그것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자를 하나님은 존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도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예배, 하나님이 주신 나의 직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몸된 교회, 여러분들 소중한 것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그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일들을 소중하게 감당할 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주 제가 교회 청소를 했는데 조금 더 하게 되더라고요. 화장실 저기 환풍구 먼지까지 손을 대게 되었어요. 하는 데까지는 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먼지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이거 하고 나니까 오히려 제 마음에 더 깨끗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저는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일, 내가 누군데 이 청소를 하고 있어. 이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이거 맡겨주신 일이고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하니까 그 청소하는 시간이 기쁨이 되었습니다. 감사한 일이 되었습니다. 내가 땀 흘려 뭘 할 수 있다라는 것, 주를 위하여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감사해 보이지 않나요? 내가 누군데 내가 이런 하찮은 일이나 성막에서 하고 있어야 돼? 이것이 고라 자손들이 가졌던 망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마음. 대적하시는데 무슨 하나님께 복을 받겠습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라면 나에게 주신 직분, 나에게 주신 일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들, 그것을 나도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존중하는 그 겸손함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도 그렇죠. 저도 목사로서 말씀을 준비할 때 때로 그런 유혹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3일 저녁에 대충 몇 명 올 줄 짐작이 됩니다. 주일에는 이렇게 거의 대부분 자리에 꽉 차게 앉아 계시지만 3일 저녁이나 어떤 특별 어떤 기도회나 이런 때에는 몇 명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죠. 그런 생각과 함께 뭐가 옵니까? 주일 예배와 다른 그런 마음으로 가볍게 준비하고자 하는 유혹들. 이거는 그냥 가볍게 준비하고 그래도 괜찮다라는 그런 마음. 이것이 바로 교만한 마음이라는 것을 제 스스로 진단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서는 그 양을 건지시기 위하여서 정말 찾아가시는 그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준비하시고 찾아가셨는데 내 이런 마음이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는 마음일까? 준비하고 또 준비하다 보면은 또 새벽에 시간이 되고 몸은 좀 피곤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런 마음을 이기고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드렸다라는 것. 비록 설교 가운데 실수도 하고 부족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것은 나의 어떤 멋진 말이나 멋진 어떤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준비되었던 시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지키려고 했던 마치 독립을 그 마음에 품고 지키고 간직하고자 했던 그 마음만을 잃지 않으려고 했던 그 여인의 마음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때로는 남이 보기에, 사람이 보기에 하찮아 보일 수 있고 나도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고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고 박수받지 못할 수도 있고 칭찬받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한 모든 수고와 헌신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을 수도 있고 기억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은 나의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기억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그 모든 헌신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눈물들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소자에게 한 그 상도 잃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작은 것까지도 다 하나하나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사람 상대하지 말고 하나님을 상대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사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고라 자손이 만약에 사람 바라보고 사람이 인정받는 그 자리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이것,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 바라보고 끝까지 충성했다라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 얼마나 아름다운 가문이 되었을까요? 그러나 그러한 인생이 그런 삶의 다른 변질된 선택으로 인하여서 땅이 갈라져 그들을 삼키게 되는
땅이 딱 그 부분만 지진이든 뭐든 갈라져서 그 가족들이 다 삼킴을 받는 안타까운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도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뭐든지 나에게 맡겨주신 그런 일들에 대하여 하찮게 여기지 않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찮게 여기지 말고 귀하게 여기시고 그 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경계의 말씀은 바로 남 탓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이 하는 대부분의 말들을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들은 자기들이 다 해서 하나님 앞에서 죽게 된 것을 오히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살렸는데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는 그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3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본문 말씀을 같이 차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우리를 족하고 이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하나에서 죽이려 하니 어찌 자기 이르기에 우리여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족하고 이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지 아니하나니 달도 또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니로다. 극단적인 말까지 하면서 네가 우리 눈 빼려고 그러느냐, 네가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느냐, 망하게 하려고 하느냐, 네가 왕이 되려고 그러느냐, 별의 별소리를 다 하면서 모함하는 그들의 모습, 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다. 그들 때문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우리가 못 들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남 탓하고 피해의식에 빠지게 되면 가장 큰 피해는 결국 자신이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남 탓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은 남 탓하는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게 되니까 용서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용서받지 못하게 되니까 앞으로의 미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남 탓하면 회개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피해의식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피해를 받아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시작하시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구원.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요?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고백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그 깨달음부터 이 구원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저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내 죄를 깨달아 아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죄인인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 용서함을 받지 못합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데 무슨 회개가 있고 무슨 용서가 있고 거기에 무슨 구원이 있겠습니까?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이었구나. 하나님을 등지고 업신여기고 모른 체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라고 여기고 내 마음대로 내가 세상의 주인이 되어 살아갔던 이것이 죄였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죄인으로 살다가 나는 결국 지옥에 빠지게 되는데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서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셨구나. 나를 그렇게 원하십니다. 내가 그 구원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은 용서를 주십니다. 그 죄사함을 주시고 그에게 천국을 유업으로 넣을 수 있는 자격을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함을 통하여서 그 구원이 시작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다라는 그 의식과 그 깨달음이 아직 없다라면 하나님 나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요?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이었는지 깨닫게 해달라. 저의 변화도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목사의 자녀로 그냥 말씀 듣는다고 해서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은 죄인이었군요. 나랑 상관없는 역사인 줄 알았는데 나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군요. 남의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될 때 진정한 변화는 그 십자가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 이것을 저는 실감하였습니다. 그래서 병자가 의사 앞에서 어디가 아픕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나 병자 아닌데요. 나 아픈 데 없는데요. 이 사람은 치유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 여기가 아파요. 저 여기가 잘못되었어요. 여기 이렇게 의사 앞에서 병자라고 나는 고침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여기에서부터 치료가 회복이 시작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란 내가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감사가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도 누가 은혜를 받습니까? 이 목사님이 오늘은 설교를 몇 분까지 하실까? 아니라 이 죄인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죄인이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구원과 용서를 바라며 기대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말씀에 비춰보니까 잘못되었구나. 내가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나 이 고라 자손들은 남탓만 하다 보니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 네 잘못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우리 고라 자손들은 꽤 괜찮은 그런 사람들이야. 너보다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너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그런 피해를 보게 되었고 그런 어려움을 갖지 않았느냐. 자기들이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오히려 이 사람들 다 이미 죽었을 사람인데 살린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들 다 멸하여 버리고 새로운 민족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겠다 할 때 모세가 엎드려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 백성들 살려주옵소서. 오히려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시고 이 사람들 살려주세요. 엎드렸던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이들은 뭐라고 합니까? 너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겼고 너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됐고 이게 다 네 탓이야. 이런 가운데 회개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안 보셨을까요? 모든 잘못 하나님이 다 아셨죠. 하나님이 다 판단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때로 살아가면서 억울한 말을 들을 때 너무 거기에 크게 반응하지 마십시오. 직장 일을 할 때 나는 정확하게 하고 제대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고 또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 나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하여 했는데 애매한 소리를 듣고 애매한 말을 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그냥 해야 할 일이 엎드리는 일입니다. 오늘 모세가 이런 억울한 일들을 당하고 경험하게 되었을 때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21절, 2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었으면 우리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렇게 공격받을 때 니들이 잘못했지 같이 열을 내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와 그 아픈 말들을 안고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리더의 마음, 목회자들의 마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평가는 박하고 또 오히려 그 평가는 악한 평가로 돌아오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사람에게 반응할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그만하고 싶습니다. 중단하고 싶은 마음. 이것이 누가 누리는 마음일까요? 마귀가 누리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때가 이르면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않는 마음, 꺾이지 않는 이 마음. 이 마음과 생각을 성령께서 지켜주시길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일들, 또 주의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낙심하게 됩니다. 이 모세가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았으면 진즉에 예전에 그 혈기로 사람을 때려 죽이기도 한 모세 아닙니까? 이 사람 자신의 이 혈기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면, 그 광야에서 겸손함을 배우지 않았다라면 이 사람은 진즉 이 사람들을 두고 떠났을지 모릅니다. 너희들 죽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너희들 다 죽여버리신대. 그러나 이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이들의 아픈 마음, 이 가시 돋친 이 말들을 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살려달라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남탓하지 않고 십자가 붙들고 죄가 죄인입니다. 남의 죄인데 죄는 저 사람들이 상대방이 저질렀는데 이것이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 겸손함이고 이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해서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다 죽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죽이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반역에 앞장섰던 이 250명의 리더와 고라의 자손들만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이들이 여기에서 그쳤으면 좋았는데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3번이나 기도해서 그들이 살았는데, 그나마 그렇게 살아남았는데, 모세 때문에 또 이 사람들이 땅에게 삼킴을 받고 향로의 불에 태워져서 그 250명의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원망이 어디까지 가야 멈출지. 말만이 아니라 42절 말씀을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16장 42절 말씀에 같이 한번 41절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들이 너희 때문에 이 사람들 죽은 거야 막 하고 또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와 아론을 또 회중이 칠 때 때리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회막을 덮고 그것을 막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리기까지 하려고 하는. 그래서 감사한 것은 저를 아직까지 때린 성도는 없어서 너무 감사해요. 그럴 분들은 안 계시지만 모세 아론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너 한번 죽어봐라 하고 몽둥이 들고 막 때리려고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으시고
모세가 그들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살리고 또 살리고 살렸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서 남 탓을 하니까 이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49절을 보면은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250명에서 죽은 것으로 그쳐야 됐던 그 일이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이랬으면 살 것이 또 다음날 와가지고 너희들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 남탓하니까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보내서 14,700명이 죽게 되는 일을 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엎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변질되지 않으려면 하나님 은혜를 붙들고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일입니다. 엎드리는 일. 때로는 상처로 인하여서 우리 삶이 변화가 아니라 변질돼 버릴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의 어떤 상처들, 인간관계에서의 상처들, 목회자로부터 받은 상처들, 여러분들 저에게 받은 상처가 있거든 용서해 주세요. 입을 꾹 다무시네요. 때리실 거예요? 나가실 때? 용서하세요. 상처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거기에 걸려 있으면 우리는 무엇인가를 중단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변질된 그런 모습으로 내 삶의 복이 아니라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회개해야 될 그러한 기회마저도 놓쳐버린 채 우리가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내 자신이 받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부족한, 내가 연약한 그런 사람입니다. 라는 이러한 의식이 살아있을 때, 이 은혜의식이 살아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설령 내가 잘못한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애매히 욕을 먹고 애매히 당한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일단 엎드려서 하나님 이런 마음들이 있으면 그런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내 죄를 찾기가 내 잘못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엎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상처로 인하여서 무너지고 후퇴하는 신앙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고 한 단계 더 넓어지고 높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고난이 당연히 당해야 할 그런 고난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애매히 아니 억울하게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버지의 뜻으로 붙들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저건 분명히 다툼이 일어날 만한 일인데 저건 분명히 상처받고 그냥 다 나 몰라라 나는 못하겠습니다 할 만한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죠? 교회를 다니다 보면 눈치가 얼마나 빨라지는지 몰라요. 이 관계 가운데서 이게 조심할 부분들이 많이 있고 인간 관계가 많이 얽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면은 저 사람 좀 안색이 이상한 것 같은데 저 사람 좀 상처받은 것 같은데 시험에 든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 사람은 분명 시험이 있는데 전과 하던 바와 같이 똑같이 충성스러운 모습, 성실한 모습, 믿음 있는 그런 모습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들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그 가운데 변질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 사람의 뒷모습을 보고 우리는 저런 모습이 나에게 있어야 될 신앙의 모습이구나.
그 믿음을 본받아야겠구나.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봤을 때, 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고 어려움들이 있고 이런 관계에 상처들이 있고 그랬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모세와 아론과 같이 그런 상처를 딛고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더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더라. 이런 선례를 남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를 주일학교, 중고등부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더라고요.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헌신하는지 똑같이 따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본이 되고 덕스러운 그래서 말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의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마음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십자가 앞에 날마다 엎드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끝까지 변질되지 말고 아름다운 변화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